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작은 일로 인해 갈라졌던 것을 경험합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는 소위 제3례파라 불리는 메노나이트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신앙운동으로 크게 부흥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면서 분열이 생기고 아미쉬라는 교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더 깊은 교리적 내용이 있지만 참 우스운 곳에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옷고름을 매듯이 끈으로 다 묶었는데 당시에 단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추를 다니까 옷이 번쩍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치하다고 생각했기에 단추파와 옷고름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교파에서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뉜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분열은 장로교에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우월감을 가진 교단과 그렇지 못한 교단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리교에서는 법을 지키는 호원파와 정동파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다 자신들이 의롭고 잘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보다는 자신이 누구보다 신앙을 잘 지켰으니 낫다는 우월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더 잘하려고 해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솔로몬으로부터 받아왔던 강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들, 부역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로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유순한 대답을 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르호보암은 고집스럽게도 자신과 함께 유학했던 애굽에서 유학했던 유학파들의 강경론을 채택하다가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먹이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과 맺으신 것이지
전체 이스라엘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너희 유다 지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만 남기고 모든 지파들이 전부 르호보암에게, 즉 다윗의 집안에게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9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는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리고 나라의 원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의 배후에 누가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참 바보 같은 짓 두 가지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는 부역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단단히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역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지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장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원인은 솔로몬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했어야 했는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상하게도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지요. 우상숭배를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주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방종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만일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유예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